레위기 27장, 시편 34편, 전도서 10장, 디도서 2장.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마치 예레미야 시대의 현실을 방불케 하는 그런 현실임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대한민국은 망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흑암의 근세가 하나님이 주신 반만년 한반도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유 대한민국, 복음 진리를 바탕으로 둔 대한민국인데, 이 자유를 말살하고자 하는 온갖 사탄의 세력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심히 미혹하여 백성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는 이 현실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욥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대 잘못된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욥기 32장 8절 9절에 보면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 성령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 욥과 그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그 내용을 듣고 있던 엘리후가 욥의 말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의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지 못함을 듣고 그 속에 성령께서 엘리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또 용기로 충만해서 이 미가 선지자, 엘리후 선지자 같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미가 선지자도 이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였는데,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에서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잘못된 사상가들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 대해 잘못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는 저들을 보고 심히 마음이 아파서 통탄하다시피 한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그래서 이 여호와의 회의라는 것은 오늘날 66권의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 저들이 얼마나 어긋난 말을 하는지 눈에 들어온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 겨 참 알곡, 66권의 말씀,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근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가 그 당시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에 한 모든 말을 전하되 이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했다. 참 선지자의 말을
이 성전을 실로같이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지금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눈에 환히 보입니다. 성경의 바탕에서 보면 제가 선거 하나마나 선거 결과는 이렇게 저렇게 나올 것이다. 지금 백성들이 한 6대4, 저는 적어도 그래도 아직도 일반 은총 속에서 60%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 좌파들의 사상에 물들지 않았다고 보고 40% 사람들은 지금 확 물들었다고 보고 정상적인 선거를 하게 되면 6대4 정도로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근데 부정선거, 사전선거 얼마나 장난을 쳤는지 정말 교양 있고 상식 있고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전선거에 부정선거의 비패를 미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선거에서 선거가 뒤집힌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쫙 해주잖아요. 그래서 52명이나 되는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이 좋아서 찍어준 것도 아니고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저 좌파들보다는 낫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찍어줬는데 60% 사람들이 그래도 6대4 정도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근데 사전선거에 해가지고 저들이 확장을 하고 지금 세상이 어디로 돌아갈지 앞으로 참 가늠하지 못할 정도지만 그러나 분명히 저 좌파 세력들이 동성애 통과시키고 또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려울게 될 것인가 이걸 내다보는 사람들은 다 이게 뭐 어떤 예언기도 받아서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경우와 상식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추어 보면 이 거짓된 자들의 이 정체를 보면 아 이렇게 되겠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메시아 언약에서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그 화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지 않으면 이걸 보고 이 나라는 이미 망했다 이야기를 막 선포를 합니다.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려. 그 일이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오늘도 로마서 11장 21절 2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인들, 유럽인들, 미국인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진리에 굳게 서지 않고 온갖 혼합주의가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너희들하고 봐줄 줄 아느냐.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절대 굽히지 않는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미국이라는 이 청교도를 세운 이 나라가 학교에서 11조 십계명 가르치는 이걸 없애버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잘 사느냐 이 말이. 호주라는 나라가 캐나다라는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가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진리에 트인 성경을 무시하고 너희들이 잘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그 당시에 간곡하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라도 돌아오면 희망이 있다. 예레미야를 붙잡고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내한테 네가 아모스 쓰니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 듣기 싫다. 좋은 말만 해라. 이런 이야기하지. 그럼 이 복음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레미야는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애적 길, 선한 길, 유일한 그 복음으로 돌아오라. 혼합주의, 너청과 욕심을 채우는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가지 마라. 너희의 삶의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오. 이제라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새벽기도 좀 와서 말씀 듣고 해라 이런 내용을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이거 하지 마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 좀 하지 마라. 제발 그 소리 하지 마라. 부정성 그 이야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한테 지금. 이 거짓된 것을 숭방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제라도 돌아오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예레미야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 어떤 장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이걸 나도 이야기해 줘야 되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 3장 8절에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 가지고 히스기야 시대에도 히스기야도 참 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한 것 같지만은 이 미가가 간곡하게 선포했을 때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백성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옛적 길 선한 길 메시아 언약의 유일한 그 길로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고 오히려 큰 복을 주었지 않느냐. 유다의 모든 백성이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그를 쫓아냈느냐, 오히려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 회개한 모습이 역대하 29에서 31장에 나오잖아요. 역대하 32장 21절. 그래서 마침내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문제는 우리가 옛적 길 선왕이 오늘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금생의 책임 안 주시면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어디 가서 복을 받겠느냐. 이 대한민국 어리석은 사람들아 좀 생각을 해보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옛날 이야기. 로마서 11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냐. 너도 아끼지 않냐. 아니하리라.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들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유대인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옛적 길, 선한 길,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과 유일한 그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온갖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갔지요. 자기 정과 욕심을 추구하게 잡신들을 따라가니까 나라의 본자손들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도 유일한 그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금생과 내생의 이 복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데 유일한 그 복음을 거역하고 이 복음을 기록한 생명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복 받으려 생각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예? 반드시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이고 될 대로 되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의 이 사랑, 인자하심, 에세더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의 공의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기 위해 독생자의 속량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유일한 속량의 은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 구원의 이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생각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봐라. 하나님의 인자심을 봐라.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이제라도 돌아오면 아수르 18만 5천 명이 문제가 아니다. 하룻밤에 송장이 되게 한다. 이 백성들아 좀 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의 말씀에 굳게 서자. 성경 알기를 금은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자.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개사고 이래가 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지요. 돌아와야 되지 이제라도. 제발 그런 설교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그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헤세드 하나님은 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미가 시대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가 강력하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 미가와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물질의 축복이 들어오니까 또 히스기야가 마음이 해이해졌죠. 우리는 배 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변함없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 일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이걸 듣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법칙을 옛날에는 지금은 안 바꿔요.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말씀에 굳게 서서 이렇게 했을 때 세계 다른 나라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강대국이었는데 지금 말씀과 막 부활절도 동성애 축제의 날로 바꿔보고 이래 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곳곳에 마약 중독자들, 섹스 중독자들이 좀비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죠.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이 있죠, 그죠? 이제라도 십계명 회복해야 되게 자기에서 가르치는 거. 내적 길, 선한 길로 돌아와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이 무한한 공의를 절대 굽히질 않아요. 저도 만약에 이 말씀을 안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게 세상 쾌락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거 추구하게 되면 내 인생이 망가집니까? 안 망가집니까? 망가지죠. 그 원리를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옳게 분별하며 시작. 불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근의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 밑보다다 원하건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구체하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려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선택된 백성은 정말 말씀과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 디도서 2장, 시편 34편, 전도서 10장, 레위기 27장
이 레위기 오늘 27장 이걸 신약적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관점을 따라 레위기 27장을 해석해 나가면 이 레위기의 이 결론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시편 49편 8절. 자,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한 구절을 해석할 때 그 문맥도 중요하지 문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그죠?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풀어주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신 누구의 관점? 세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레위기 27장도 우리 주님의 관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값을 드리라, 값이 얼마다 드려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신약 시대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경건으로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시편 49편 8절 우선 같이 시작. 생명을 속량하는 값, 그 값에 엄청난 비밀.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 영원한 위로를 알게 된 성도의 결론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서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얼마나 크고 또 주님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주님의 첫 열매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로마서 12장 1, 2, 3절, 로마서 15장 5절, 4절에서 6절.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죠?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의 신부된 교회, 몸된 교회, 복음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의 비밀, 생명을 속량하는 그 값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진실로 알고 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그죠? 거듭남과 산소망, 영원한 위로를 주신 이것이 진실로 크고 이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애써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 이야기가 레위기 27장에 이 서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며, 그리고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대표성의 원리. 27장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서원한 일에 관한 규례인데 서원적 헌신이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이라. 그죠? 헌신하는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2절 8절은 만일 어떤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며 한 사람을 드리기로 한 서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잖아, 우리가. 그죠? 이제 나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그죠? 이 서원한 거죠. 또 가축을 드리기로 한 서원이고, 자기 집을 드리기로 한 서원이고, 밭 얼마를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의 규례인데,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값이 다르다 하죠, 그죠? 20세에서 60세까지 값이 제일 비싼 거. 민수기 1장에서 보는 바대로 군대에 나갈 만한 자들, 영적 전투에 싸움할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명의 속전을 말씀하실 때는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 덜 내지 말고 즉 똑같이 반세겔 내라 그랬잖아, 그죠? 자, 이제 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 구원을 얻게 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대통령은 더 많이 내야 되고 아주 나사로 같은 사람은 조금만 내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똑같습니까? 예, 구속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쓰임을 받는 데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각 은사가 다르잖아, 그죠? 타고난 저마다의 은사가 다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 은사를 따라 2달란트 받았든 1달란트 받았든 최선을 다하면 되죠. 그가 얼마나 성수가 있는 여부에 따라 다양하기 마련입니다. 베전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 영적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그 수준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 그 값을 정하되 시작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지니라 하시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형제의 작은 봉사, 부족한 헌신도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받아주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형편과 처지 할 수만 있으면 더 드려야 되죠, 그죠? 예. 이 점에서도 구림자 시대인 구약 시대와 복음이 밝게 드러난 신약 시대의 차이점이 있죠. 이 구약 시대 때는 초태생만을 나의 것이라고 하신 바며 신약 성경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우리 주님의 첫 열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이제 11조와 같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뭐가 돼요? 첫 열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전체를 드려야 되죠, 그죠? 구약의 밭에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첫 열매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도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첫 열매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죠.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을 받았죠.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도 전적인 헌신, 우리 몸을 전체를 드리는 거죠. 그럼 모든 게 주님 것이죠. 복음을 받은 우리를 첫 열매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15장 고린도 15장 20절 이 첫 열매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이죠, 그죠?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우리 몸은 주님의 복음의 은혜로 주님의 것으로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것 사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베풀어 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다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것이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레위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헌신하고 헌물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죠? 레위기 27장. 그래서 5대 제사, 3대 절기, 대속제일 등을 통해 이 구속함을 받은 자라면 정말해서 복음 진리를
제대로 알은 사람이라면 그 복음의 값이 얼마나 높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라면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당연합니까? 불합리한 겁니까? 너무나 당연하지.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를 생명과 산 소망을 주신 구원의 복음의 은혜로 거듭남과 산 소망, 영원한 위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이게 레위기 27장 전부 다 헌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로마서도 보면은 1에서 9장 11장까지 교리를 쫙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걸 늘 분별하고 세대를 본받지 않는 비결은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늘 읽고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복음 전하는 일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적용, 형제의 영적 나이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형제가 드려야 할 값은 몇 세겔입니까? 이게 답변이 뭐예요? 청량할 수도 없죠. 다 드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 15절에 자녀들아, 이 자녀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복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거기에는 자녀들에게는 영적 수준이 있죠, 그죠? 아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비들아 한 것은 자녀들아, 이 말은 물과 성령, 생명을 속량하는 값,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 우리가 반열에 들어왔는가 자신을 진정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아비들아, 오늘날 영적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눈이 열린 분들이 있죠. 신약의 바울 사도와 같은 분들, 그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겠죠, 그죠?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청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이걸 누가 깨우쳐 주셔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찾으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그걸 깨우친 사람들을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이다.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충성된 분들이죠, 그죠?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자, 그 다음에 청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듣고 배워서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한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또한 자기도 주야로 묵상함으로 정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청년들이죠, 그죠? 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영적인 청년들. 아이들아, 영적 아이들이 오늘날 누구인지, 첫째 교회에 처음 나와 주님을 영접한 분들이 다 영적인 아이들 맞죠?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영적으로 갓난 아기잖아요, 그죠? 둘째, 교회 오래 다녀서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있죠, 그죠? 이 자라가야 됩니까? 안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중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66권의 말씀이죠. 이 사모하는 방편이 이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서 주야로 읽고 또 좋은 지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 점점 자라가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로 너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와 후서 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성경을 쫙 보면 이제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이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복음 안에 사는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를 자꾸 생각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이게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세상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하면 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 성경이죠. 그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 이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예? 이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기억하려고 하면 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내 온 육체도 더 건강하게 되죠. 영혼도 얼마나 잘 됩니까, 그죠?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 구약과 신약 오직 우리 주 예수 고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참 진짜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아무리 바빠도 그죠? 예? 루트가 또 바빠서 하루 3시간 이상 기도 안 하고는 안 된다겠는데 그죠? 바빠서 기도한다 그러잖아 그죠? 사실 기도는 말씀을 듣는 거잖아 그죠? 들어야 되잖아. 예? 들으면 그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면 적용되어진 게 또 기도에 또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되죠 그죠? 그 뜻대로 간구하는 게 되죠. 기도 예배는 듣는 거잖아 듣는 거. 그래서 구약시대 초태생 그리고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였으나 신약시대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속량의 값도 있고 속량의 값을 포함한 복음이 있죠. 네? 딤후 1장 10절 고전 15장 20절 네? 복음으로서 우리가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뭐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이루신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그 첫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도 뭐가 되었어요? 첫 열매가 됐죠. 예?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첫 열매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피곤하지만 우리 자신의 것으로 그 첫 열매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내 자신의 것입니까? 이제 주님 것입니까? 우리 몸이 주님의 것이죠. 예? 우리도 첫 열매가 되었죠. 다 전부 주님 거잖아요. 내 전체를 사실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이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첫 열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그죠?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죠. 잘 봐요 이거 중요하다니까 이게. 예?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사셨죠.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첫 열매가 되게 하셨죠.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받게 되었죠. 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안 돌려야 됩니까? 돌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첫 열매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우리 새로운 피조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남자, 여자, 그리고 나이에 따라 값이 다르다는 신령한 의미, 구속사적 의미, 이게 메시아 언약적 의미, 그죠?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모두 동일하다 하는 점의 의미에 대해서,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집, 큰 집, 위대한 하나님의 집에는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죠. 누구든지 자기를 준비하면은, 예? 기 쓰는 그릇이 됩니까, 안 됩니까? 준비한다는 것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은혜 안에 내가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쓰시죠. 그죠? 자, 레위기를 마치면서 깨달은 점. 레위기는 불신자한테 준 겁니까? 하나님의 집에 성도들한테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한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과 터는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죠. 이 복음 진리를 올바로 분별해야 되겠죠. 이 여러 것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해서 구시하게 전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네, 이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34편은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 소망에 대한 찬양과 전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 정말 여호와 경외하는 이 길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말씀을 갖게 하는 이 길인데,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 34장 4절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시작.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또 6절에 그의 시 푸른 글씨만 시작.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패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생명을 사모하고 영생 복락을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죠?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그죠? 자,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보시고 10편 34편을 개인적으로 더 보시고 또 전도서 10장을 잠깐 보면 복음을 보수하지 못하는 뭐가 되지 말고 우매자. 이 복음을 보수하지 못하는 이게 우매자입니다. 이 우매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죠? 이게 진짜 어리석은 자. 지혜자가 되라. 말씀을 맡은 주님의 종답게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으로 신약을 확장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굳게 서라는 것이 이 전도서가 신약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함정을, 이게 죽은 파리들이 뭐예요? 교회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죠? 자기는 서울대학교 나오니 뭐 어떤 공부를 열심히 했니 박사학위 가지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것이 이야기되는 그런 똥파리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지혜와 종기,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참으로 난처하게 만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까? 똥파리들입니까? 죽은 똥파리입니까? 죽은 똥파리가 향기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악취가 나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 10장 10절 시작.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연장, 우리들의 철연장은 뭐예요? 66권의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이 권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분별력이 떨어지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를 갈지 아니하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문제는 게으른적 하나님의 집에 숟갈에 기둥이 내려앉고 손을 얹은 적 집이 샌다. 무슨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 복음 진리를 올바로 분별을 못하니까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자의 특성과 우매자의 특성, 이 죽은 파리들, 거듭나지 못한 영적 지도자들이 향기름, 성전에 불을 켜는 기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은 적은 우매,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계명을 어긴 어리석음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과 같이 복음에서 떠난 모든 가르침 하나가, 그죠? 지혜와 종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한 그 영광과 종기를, 교회의 영광을 참으로 난처하게 만들죠. 지금도 보면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을 가진 목회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저것들이 마치 똑똑하고 뭐 잘잘뻑 해서고, 그죠? 무섭나? 무섭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소동을 하는 여우를 잡으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또 생각하시고 이제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해. 이걸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어리석은 사람 이런 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하고 맨날 삶아 우리가 자꾸 그쪽에 영향을 받겠죠. 자꾸 또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뭐 유튜브만 막 보고 있으면 안 되지. 또 뭐부터 봐야 돼요? 성경부터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죠? 누구와 동행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과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빌립하고 동행을 하니까, 그죠?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잖아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손해를 보잖아요.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정말 주님의 종들과 같이 동행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성경 이게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몰라라 하고 있으면 이게 술 취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지혜는 성공 한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의 지혜도 하루아침에 어려워집니까? 철연장의 무디에 나를 갈아야 됩니까? 나를 갈아야 되죠. 나를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딘 철연장을 나를 갈듯이, 이게 절차탕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절차탕마 대기만성이라. 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부지런히 갈을 날고 닦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나? 안 되죠. 은혜로 구원받는 자기 성경 안 보면 안 되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은혜를 모독하는 거죠, 그죠?
신명기 17장 19절, 시편 1편, 사도행 17장 쫙 보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 연장이 날카로워지는 것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죠. 그죠?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준비가 되면 그 준비가 되면 이 방향성이 바로 잡히면 하나님이 자꾸 일을 맡겨준다 안 맡겨준다? 맡겨주시죠. 기 쓰는 그릇이 돼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죠. 여기 와서 좀 배우면 좀 되겠지, 그죠? 진짜, 그죠? 좀 배워야 되나, 안 배워야 되나? 어느 수준이 이르기까지, 그죠? 그래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잖아요.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면 하나님이 마침내 때가 차니까 성령이 불러 보냄을 받아 일을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맡기죠. 무딘 천연장을 나를 갈듯이 절차 탕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지혜란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리라. 기 쓰는 그릇이 돼요. 이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라 그러잖아. 그죠? 옳게 분별해라 그러잖아요.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죠? 막 교회가 막 사람이 없고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성공이잖아요. 만약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목회자를 맡아가지고 이러면 교회를 망하게 하나 안 하나? 자기도 듣고 자기도 듣는 자도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래서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 어리석다. 죽은 파리의 설교와 똑같다. 그죠? 그의 입의 결말은 힘이 미친 것이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해.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누가 알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길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죠? 그래서 우매자의 입순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일세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하나님의 비밀을 경륜을 알지 못하니 이 땅에서 온갖 윤리 도덕 이런 거 전부 다 끌어와 설교 시간에 막 써먹나 안 써먹나? 바르트 어떻고 저떻고 계산이죠. 그죠? 죽음 이후의 세계 장래일이 뭡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그리고 심판대에 서는 그날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그 세계가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죠? 그걸 분명히 전해줘야 됩니까? 안 전해줘야 됩니까?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르죠. 성읍에 들어가는 길은 어린아이라도 아는 바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그죠? 이것조차도 모른다면 그는 설교자, 그 설교자는 소경이죠. 소경. 소경이 누구예요? 성경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모르면 이게 소경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뿐인데 복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우매자는 알지 못하고 배설물 같은 설교들을 쏟아내고 있죠. 참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있어 지금. 지혜로운 지도자와 우매한 지도자. 문제는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되죠. 그죠? 의절함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오늘 하루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 같이 소리 내서 같이 주여 외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행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사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울진데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 인도할 수 있는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 담대히 선포하게 하실 때 주님 히스기야 미가시게 미가의 용기 있는 서기를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회개한 같이 주여 이 나라 백성들도 속히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